오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축복된 삶, 축복을 받은 삶, a blessed life.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blessed life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미국에서는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그렇게 서로 덕담을 합니다. 이 축복의 자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이 축복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랑 그 동네 가게를 갔습니다. 동네 가게 갔는데 친절한 주인 아저씨가 큰 병 담은 사탕을 아이한테 주면서 한 움큼씩 가져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주저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본인의 손을 움큼하면서 아이한테 건너줍니다. 아이가 이제 나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오늘 수지마했냐, 주춤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저씨의 손이 더 큽니다. 우리가 축복이 알 수도 있고 모르게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홍콩 집집마다 빨간 글씨를 써 있더라고요. 이 홍콩 분들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이 저쪽에서 오든 복이 위에서 오든 우리가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축복은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우스. 복되도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헬라어는 마카리우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마카리우스는 뜻은 행복, 기쁨, 행운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자는 행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팔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컨디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컨디션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겠는데요. 3절에 첫 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절에서는 마지막 8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0절에는 의에 핍박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두 개 다 하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의 것이다 라고 샌드위치 같이 빵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6개의 축복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4절에는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에겐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게 약속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행운이 있을 것이다.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초대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초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고 이런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조건이자
첫 번째 복을 살펴보겠는데요.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되게 짧은 구절이죠. Blessed are the poor in the spirit.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일까? Poor in the spirit 무엇일까? 개역개정은 심령이 가난한 자.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이 짧은 구절에 많은 질문이 또 담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겠죠? 어떤 육체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의 심령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의 컨디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이런 태도는 내가 살아간 삶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나는 되게 inadequate, 부적절하게 느낀다. 부족하게 느낀다.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 가운데 있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순하고 착하고 또 너무 퓨어한 자녀가 있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직접 얘기 안 했겠지만 속으로 얘가 크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된다. 그런 걱정한 적 있으십니까? 마치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진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태도입니다. 세미나 끝난 후에 한 학생이 강사에게 달려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발이 아닙니까? 라고 예리한 질문합니다. 이 강사는 주춤할 없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강사가 이 학생이랑 대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가 목발이라는 생각이 왜 기독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간주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목발을 봤을 때에 나쁘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죠. 그냥 목발이죠. 내가 필요할 때에 목발을 사용하는 것이죠. 무릎이 아파서 다리가 다쳐서 목발을 필요한 것입니다. 목발은 그냥 목발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발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생각하겠죠. 목발은 누가 필요합니까? 장애인이 필요하겠고 또 불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의 세상은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목발을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가 어려운 분, 좀 느린 분, 부족한 분, 뭐가 모자른 분이 교회를 다닌다. 그것이 욕된 것입니까? 아니죠. 목발은 그냥 목발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기쁨, 또 성취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자신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결심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Self-reliance, self-confidence, self-determination, self-esteem. 앞자리에 다 무엇이 붙어요? self가 붙어요. self. 그것이 인생의 기쁨과 성취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라고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인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나는 병이 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를 느끼죠. 오히려 더 병든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불구자가 누구였습니까? 발이 새빨았다는 세계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온전하고 본인이 아프지 않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싶든 그 사람은 거부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거부하고 못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병든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위에 왔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표현했는데요. 한 몇 가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네고시에이션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군 백부장 기억나시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예수님께 모욕을 당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령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또한 영적 파산과 하나님 앞에서의 무력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생명이나 기쁨이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세상 가운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 회사, 일터, 또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 상사들은 심령한 가난한 자를 prefer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거꾸로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I ask for God's thoughts and feelings 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There's a way that seems, 여기 핵심은 seems,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 느낌이 와, 내 감이 맞아, 저 길이 오라.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느낌이 맞아, 내가 알아, 이거는 내가 알아, 이거 확실해.
확실히 이 느낌이 feel이 와서 삘이 와서요 결정하는데요. 그때가 꼭 어떻게 해요?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결국은 죽음의 길, 막다른 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런티가 없죠. 이것은 완벽한 job이야 나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완벽한 사람이야.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돼. 완벽해.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후회할 때가 있죠. 그 미국의 오래된 컨트리송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컨트리송입니다. How could it be wrong when I feel so right? 벌써 제목에 이 결론이 나옵니다. 좋다고 느끼는데 왜 잘못인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이겠죠. 제가 이 노래의 후속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후속편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It felt right, but I was wrong. 후회하는 것이죠. 느낌이 좋았는데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6개월 후에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 핵심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생각과 느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느낌과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먼저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그게 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과 이런 feel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asking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돼서 외운 구절일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악에서 떠나는 것은 여기서 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뢰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어 표현에는 He will make my path straight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길을 straight하게 만드신다. 우리의 첫 번째의 심령에 가난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I ask for God's strength. 여기서 20대도 있고 여기에 80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20대든 80대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힘이 딸린다. 어리신 분은 2시간 되면 딸릴 수 있어요. 그리고 20대는 10시간 돼야지 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에너지가 방전된다. End of the day 어떻게 돼요? 우리 콘센트에 꽂아야 되죠.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피곤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Unlimited energy, unlimited wisdom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라. Wait on the Lord. Wait on the Lord. Wait on the Lord. 고급 레스토랑 들어가면 웨이터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웨이트해요. 웨이트. 그것은 그 테이블 지속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와서 무엇입니까? How is it? How's the food? How's the service? Do you need anything? 그렇게 계속 그러면서 팁을 많이 받죠. 예, 그 고급 레스토랑은 어떻게 해요? 늘 그 손님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웨이터죠, 웨이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웨이터가 돼야 돼요, 웨이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웨이팅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unlimited resource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unlimited energy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우리 시편 73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세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요.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다.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지칠 때에 이것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다. 아침에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다. 점심 먹고 이제 푸드 코마가 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한 이제 work ministry가 끝나고 이제 family ministry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 지금 지쳐 있습니다. 집에 가서 또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힘이다.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그죠? 또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다 라고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다른 거 안 들려도 이 구절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다. 우리 홍콩 오늘의 성도님 하나님이 네, 박자가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다. 아멘.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한번 선포하시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혹시 아세요? 예, 그분이 유명한 것은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전에는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해안가 중국의 시포트에서만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유명합니다. 이분이 쇠약하고 또 노인이 됐을 때에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I am so weak, I can no longer work. I am so weak, I can no longer study. I am so weak, I no longer read my Bible. I can't even pray. 그래서 너무 쇠약해서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보고 너무 힘드신 거죠.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친구에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마지막 절을 하셨어요. I can only lie still in the arms of God, like a little child in trust.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편지 내용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에게는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의 품에 이렇게 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족한 것입니다. 인나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슨 테일러도 족하면 우리에게도 족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다. I ask for God's timing. 여러분 삶은 계란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삶은 계란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삶은 계란 좋아하십니까? 완전 반숙 좋아하십니까? 반숙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완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완전 반숙을 좋아합니다. 찬물에 달걀을 넣죠. 그다음에 불을 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소금 한 반 티스푼은 넣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껍질이 잘 까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에 중간 불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완전 반숙은 8분, 반숙은 10분, 그다음에 완숙은 15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타임이죠. 타임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삶은 계란을 받으려면 정확히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계란이 끓은 물에 있는 것처럼 타이밍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계란이 쿠킹하고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워킹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쿠킹하고 있고 하나님은 워킹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의 핵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영어 보시면 약간 표현이 달라요. 한국말은 그분의 때, 근데 영어는 in its time. 물론 하나님 때지만 그 상황의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를, 그때에 움직이겠다. 시편 31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My times are 하나님 손에 있다. 인생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죠. 솔직히 한번 자는 시간도 인생의 3분의 1이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카톡 오기에 기다리고 이메일 기다리고 상사가 또 직원이 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 기다리는 시간, 전철 기다리는 시간, 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또 애들 또 놀아준다고 디즈니랜드 가고 다른 가면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물론 매직 액세스 패스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이겠지만 일단 기다리는 게 많아요.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이다. 맞죠? 대기실이다. 인생은 대기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성질을 내면서 기다릴 것인가? 그건 나의 초이스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기다릴 것인가? 기다림은 똑같은데 마음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머리고 말고 마음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많이 느리다고 느낍니다. 그런 고백 많이 들었죠? 그거 많은 frustration 많이 들었죠? 왜 하나님 이렇게 느리신가? 그런데 하나님이 느리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어떻게 천천히 이루겠다?
아니죠. 서둘러 이루겠다. 하나님은 빠르신 분이에요. 빠르신 분. 제가 보통 사람들 비교해서 빠르지 않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빠른 사람은 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빠르고 행동이 빠르고. 저도 어떤 분들 보시면 진짜 그분 진짜 빠르다. 그런데 여러분 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빠르세요. 하나님이 속도를 내실 때는 우리가 끌려가요. 얼마나 빠르시는지. 때를 기다릴 때는 이렇게 느껴져. 속이 터지죠.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해요? 속도를 내실 때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엄청 빠르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빠르신 분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런 기사가 올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의심이 되는 결론이 되는 기사가 올렸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어느 정도 낮을수록 성공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자신감이 높아야지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분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이분 수년간 인재들 연구했고요. 또 많은 인재들 컨설팅한 끝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낮을 때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세 가지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낮은 자신감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고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낮은 자신감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준비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신감은 오만하거나 자신의 속고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줄인다. 여러분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기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체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Self-independence, self-determination, self-reliance, self-sufficiency. 다 어떤 단어가 시작이 돼요? self예요. self. 하나님은 셀프를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즉 심령의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